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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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왕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 성로의 한나의 예송의 한복 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복이 너무 예쁘셔요. 감사해요.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우리 젊은 세대도 다음 세대도 장년 세대도 오늘 노년 세대도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구약의 이사야 환상, 에스겔의 환상, 또 스가랴의 환상. 오늘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이 우시야 왕 정말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잘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겸손할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평안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러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앞에서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헌신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헌신으로 드러났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마지막 노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복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흥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 부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실 지금 우시야 왕의 실정으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사야는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 삼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나라를 꿈꾸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지만 하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 것인가?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눈물로 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예송의 성로의 한나의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지금도 그 자리를 영적으로 지킴으로 교회를 붙잡을 수 있는, 교회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영광 중에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부흥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 정말 마지막까지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해요. 형식적으로 끝나는 예배,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어쩌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고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영안이 더 크게 열려요. 천국이 더 가까이 보여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흥에는 죄 씻음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점점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가 식어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로 회원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이에 있을까요? 직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로 회원들의 아름다움은 겸손에 있습니다. 오래 믿었어도 겸손한 사람, 많이 섬겼어도 낮아지는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랍 하나가 단에서 핀 숯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죄의 용서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에서는 죄를 숨겨야 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죄를 감추어야 돼요. 죄가 없는 척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삶을 맡기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입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하필 입술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입술로 짓는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나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찌 보면 모든 악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잠언 10장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글을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 불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해요. 이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다케시마 수상에게는 산무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산무가 뭐냐? 첫 번째, 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입술에 비난이 없었고 불평이 없었고. 우리 성로회원들, 한나의 예송회원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산무의 사람이 됩시다. 화가 없고 비난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는 산무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입술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로회원들의 입술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다음 세대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공동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지은 모든 입술의 죄는 핀 숯을 입술에 대니까 다 사하여졌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옵니다. 국가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영혼의 부흥도, 내 마음의 부흥도 모두가 회개할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국가의 번영도 회개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부흥도 회개할 때, 가정의 회복도 회개할 때, 개인의 마음도 질병도 영혼의 회복도 오직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서에도 백성과 왕이 모두 회개할 때 느느웨 성이 살아났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잘못만 지적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세상이 다 썩었다고, 정치도 경제도 가정도 부모도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내 주변이 다 살아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로회원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회개를 많이 하고 가면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렵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에 대해서 저주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례원들 끝까지 회개 많이 하고 가셔야 합니다. 눈물의 회개, 한 세대의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씨앗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면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교회에게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사명, 회개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로회원들, 한나회원들, 예송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에는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로회원들 가운데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후회가 있으십니까?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오늘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숨이 있는 날까지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 격려의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특별히 교회를 붙드는 사명.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는 교회를 붙들어 주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잡아주십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느 교회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문을 들어가고 그리고 봉사하기 위하여 이 문을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사명자로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같은 세대가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바로 통합세대, 부흥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통합세대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예,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붙들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로회원들 가슴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로회원들의 마지막 불꽃 같은 그 헌신을 통하여,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